설교 제목 한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아주 많이 책이 세계적으로 팔린 베스트셀러 책 중에 스티비 코비가 지은 성공하는 7가지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봤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바쁜 일을 먼저 한다. 아주 중요한 문구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먼저 하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바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못한 일에 마음을 뺏기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1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언제나 생명이고, 아멘. 그렇죠.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영생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뭐냐면 바쁘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요. 바빠서 내가 예수 믿는 일을 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번 일 좀 잘 마무리하면 제가요, 예수 잘 믿을게요. 내가 돈 좀 많이 모으면 그러면 내가 돈 모은 다음에 예수 잘 믿을게요. 영생은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도 부흥회를 하신 유자영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오고 김우중 씨의 오른팔 전무로서 한때는 하루에 집 한 채 값을 술로 먹으면서 김우중 씨의 오른팔이 되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러다가는 죽겠다. 내가 살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변화되면서 아내를 따라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세속적인 직업을 버리고 목사가 돼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김우중 씨가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사업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될 일이 앞에 쫙 놓여 있는데 이거 다 관두고 목사하겠다고? 이 사람 이거 미쳤네. 그리고 만류를 했지만 유자영 그때 전무죠. 이분은 신학교로 갔어요. 하루는 김우중 씨가 이 유전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다니까. 유전무, 당신 교회 다니지? 돈 얼마 내면 장로할 수 있어? 응? 내가 지금 세계 경영, 글로벌 경영을 해서 우리나라 제1위의 재벌이 돼야 되는데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교회 나가라, 교회 가서 너 일 좀 해라 그러고 말하는데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렇게 하겠냐. 그러면서 유전무 나중에 예수 믿고 세계 1위가 된 다음에 돈 많이 내면 장로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시에 가서 계획합니다.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돈을 벌자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 속에는 영생과 생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돈만 벌면 다야? 성공하면 다야? 장사하면 다야? 네? 여러분, 이 계획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왔잖아요. 부자가 농사 잘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쌓아놓고 창고를 하나 더 짓고 내 영혼아 오늘 밤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신나게 살아보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을진데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부를 쌓아놨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생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옥불에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지옥에 불타는 지옥에서 괴로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열을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저 죽은 나사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우리 형제들만은 예수 믿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것에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그의 얘기를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언제나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는 출세, 믿음 없는 재물, 뭐 소용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 안개 같은 거예요. 금세 사라집니다.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없어지고 사라지고 갈급해져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안개 같은 세상이에요. 연세 높은 분들은 실감을 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대요. 목사님, 제가 나이 먹으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주일 끝나고 돌아서면 또 주일이 옵니다. 눈 깜짝하면 또 하루가 지나고 왜 이렇게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안개 같습니다. 배웠다고요? 머리 좋다고요? 자긍할 거 없어요. 나이 먹으면 다 잊어버리고 기억력이 쇠퇴하고요. 치매에 걸리면요, 그 똑똑하신 분도 자기 아들, 딸도 알아보지 못해요. 거기 뭡니까? 눈이 좋다고요? 금세 나이 먹으면 돋보기 껴야 됩니다. 안 보여요. 마사지를 하고 다림질을 된다고 해도 주름살 안 없어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머리를 깡그리 벌초한다 그래도 흰머리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지금 염색하셔서 이렇게 검어지, 우리가 그 자연 그대로 나오면요 봐주질 못해. 그냥 흰머리. 평등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어요? 참 진리예요. 40대가 되면은 지식의 평등이 와요. 좋은 대학 나왔냐 안 돼, 아무 상관없어.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가진 지식이 똑같아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50이 되면은 외모의 평등이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 아우 이쁘다. 우리가 탤런트들 우리 젊었을 때 얼마나 이뻐요. 막 그냥. 근데 50대 봐요. 쭈글쭈글해가지고 아무리 성형수술하고 갔다가 보톡스가 맞아도 이상해. 젊은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외모의 평준화가 오는 거예요. 60이 되면은요, 성의 평등화가 옵니다. 이게 도대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여자들은 남자 같아지고 남자들은 여자 같아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70이 되면은요, 건강의 평등이 옵니다. 나는 건강했던 사람들이요, 다 늙어서 쑤시고 아파요. 어딘가 고장나 있어. 그래서 70되면 건강의 평등, 80이 되면은요, 재물의 평등이 옵니다. 돈 많아서 나는 외국 다니고, 나는 뭐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뭐 건강해야 다니지. 예? 비행기를 못하, 심장 때문에 비행기도 못 하는데, 80되면은요, 돈 쓸 데가 없어요. 그가 쌓아놓으면 누가 가져가요? 자식들이 와서 홀라당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쓰지도 못하는 돈 뭐. 네? 그런 거예요. 집이 좋으면 뭐랍니까? 청소하기만 힘들어요. 네? 뭐 소용없다는 거예요. 90이 되면은요, 생사의 평등이 와요. 산 자 같으나 죽은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아무것도 뭐 그냥 하루하루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냥 90이 되면은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평등해지게. 그러니까 뭐 안개 같은 세상에서 뭘 더 잘해보겠다고, 뭘 움켜쥐겠다고, 가져보겠다고, 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름지기 중요한 거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 중에 중요한 거는 영생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셔야죠. 이 땅에서 나이 먹어가지고 점점 죽어가는데 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영생을 생각해야 돼. 미국의 코넬리우스 벤터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생 돈밖에 몰랐어요. 신앙은 꿈도 안 꿔봤어요. 재물이 신앙이고 존재의 이유였어요. 근데 이 사람도요, 나이 먹으니까 병들어 죽게 되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흑인 하녀가요, 자기 집의 하녀가 찬송을 부르는데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병든 자의 고침되네. 그러면서 그 찬송을 하면서 다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을 불러다가 네가 부르는 이 찬송이 도대체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이 하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과 영생에 있어서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고 가르쳐 주니까요, 이분이 그래?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야, 그럼 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물론이죠. 그럼 나도 예수 믿게 해다오. 그래서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목사님이 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응? 이분한테 할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를 믿으며 이 죄에서 사함받고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예, 영접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다행히도. 여러분, 영생이 없으면요, 안개 같은 세상에서 안개가 걷어질 때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저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다 영생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영생을 얻고 살아간다. 이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혹시라도 교회는 다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사니까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내 인생에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내 뜻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드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비탄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1908년에 독일에 살던 청년 중에 음악을 하는 가난한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 배고프고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이 청년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하니까요. 겁이 너무 나는 거예요. 떨어지면 머리가 깨지고 이 뼈가 다 으그러질 텐데 혹시 살아나면 식물인간이 되어서 살지 않을까. 뛰어내리는 건 힘들어. 못하겠다. 그리고 집에다가 낡은 혁대를 걸어놓고 거기다 목을 메고 그 의자를 발로 펑 차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웬일입니까? 그 몸무게를 견디지 못한 그 혁대가 뚝 끊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때 이 청년에게 문득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죽으려다가 살아나니까 그것도 기쁘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하나님 왜 이렇게 살리려고 높은 빌딩에서도 떨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또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는데 끈이 끊어져서 이렇게 살아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게 무언가 나를 살아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음악가니까 음악을 열심히 해야겠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는 그때부터요 정말 가진 노력을 하면서 그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쇼팽 음악의 최고의 권위자가 된 루빈스타인이. 이름은 들어보셨죠? 루빈스타인. 네? 이 사람의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냥 외롭게 실패한 젊은이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더니 유명한 음악가요,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루빈스타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내 계획을 버려야 돼요. 장사하면 되겠지. 앞으로 이렇게 살면은 나 잘 살 거야. 그래서 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잡아야 돼요.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아멘. 분별하고 살아야 돼.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여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루어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뭐냐면 허탄한 자랑이라고 했어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가졌다.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복이 아니요. 그게 오히려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 뜻대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행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선을 행할 기회가 왔는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나중에 하지. 네? 마치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을 보면서 제사장이 아이고 내가 지금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이 사람 도울 수 있으면 돕지. 레위인이 가면서 아유 내가 오늘 제사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일을 관장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 그런데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만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묻잖아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너의 선한 이웃이 누구냐?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어제 끝났어요. 김사부 아세요? 제목이 낭만 닥터죠. 김사부. 야, 그 작가가요. 예수 믿는 사람 분명해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 장면에 그 무슨 센터죠? 무슨 센터를 병원을 이제 하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 외상센터라고 그러죠.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일을 관장하는 강원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왔는데 그냥 겉보기에는 멀쩡하니까 급한 환자들부터 치료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병원 가만히 안 두겠다고 너희 병원 망하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재판을 걸고 고소를 하고 의사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내 힘 정도면은 너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외상센터 예산 전혀 줄 필요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찌어찌 그 드라마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그 국회의원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원도의 그 국회의원으로서 그 외상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때 두 사람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때 그 김사부라는 사람이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복수는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복수할 때요 망하게 하고 미운 사람 안 되게 만들고 방해하고 그건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는 병원을 더 잘 되게 만들고 의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그게 복수입니다. 아니 아파트 많이 지으면 뭐합니까? 신도시 만들면 뭐예요? 병원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우리 지금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구급차 타고 가다가 들어갈 그 응급실이 없어가지고 2시간을 떠돌다가 그냥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세상 만들어 놓으면 그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고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원님,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그 얘기를 듣는데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욕하면은요, 같이 손가락질로 욕하는 게 복수라고 생각해요. 그건 어린아이들, 미련한 자들의 복수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서 25장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이 핀습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여러분, 복수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멋있게 해야 돼요. 원수가 줄입니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목마릅니까? 마실 것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깨달으면 은혜고 깨닫지 못해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있는 복수입니까? 그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악하게 사는 사람은 이득을 보고 베니피트, 이득이 생길 것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 맞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은요, 그 악으로 인하여 멸망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잠시 기분 좋고 잠시 만족하고 잠시 무엇을 얻는 것 같으니까 악하게 살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선하게 사는 거는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미련하게.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믿고 순종하고 막 그러면요,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믿어? 누가 미련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미련한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멘? 죽을둥 살둥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술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밤낮 술을 먹는 술 고래들이. 오늘도 2차, 3차 하고 한 친구가 객기를 부리면서 야,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 가서 밤이 새도록 한번 더 취해보자. 그래가지고 친구를 끌고 자기 집에 갔는데 새벽이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잠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여보, 술상 봐. 맛있는 음식 좀 해가지고 술상 봐 오라 그래요. 그 아내가 새벽에 와가지고 잠자는 자기를 깨워서 술상 봐 그랬는데 친구가 보니까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가지고 술상 음식을 만들고 술상을 봐서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아니 아주머니 화 안 나세요? 지금 새벽 3시가 됐는데 지금 들어와가지고 잠자는 아주머니 깨가지고 술상 봐오라 그러는데 아마 우리 집사람 갔으면 아마 뒤집어 엎어놓고 야 어디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벼락이 떨어졌을 텐데 아주머니 어쩜 이렇게 술상을 봐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가 예, 저에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많이 드세요. 그런 거예요. 이 친구가 술 먹을 생각 안 하고 아니 그 깊은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남편도 옆에 있다가 그래 당신 뭐 깊은 뜻이 있어? 그럼 말해봐. 그랬더니 이 아내가 말하기를 저는 예수 믿어요. 이 사람하고 20년이 넘도록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안 믿습니다.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교회 발자국도 안 들이고 술만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저렇게 술 먹고 다니다가는 몇 년 못 살고 죽을 거다. 저야 세상에서 고생한들 뭐가 됐습니까? 저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결국 천당에 갈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세상에서 저렇게 술 먹고 살다가 결국은 죽고 지옥에 갈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이라도 바가지 긁지 말고 그냥 당신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자기가 이렇게 시중을 든다는 거예요. 혹이 만발했던 그 친구와 그 남편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달았어요. 야, 우리 마누라는 이렇게 고생해도 저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술 먹다가, 자기들도 알잖아요. 술 먹고 간이 나빠지고 얼마나 몸이 안 좋아집니까? 이러다가 우린 죽을 텐데 우린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건가? 말문이 막힌 채로 고개를 떨구고 술도 안 먹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 두 친구는 결국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준비합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회개에도 때가 있고요. 진실도 기회가 있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것도요, 선을 행할 때가 있어요. 주의를 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주의라는 거, 아무 때나 성가대하고, 아무 때나 예배보하고, 아무 때나 식당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못하고 지나가면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성남제일교회를 담임한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지만 아십니까? 한때 제가 여기다 영상으로 그분의 천국 지옥 갔다 온 간증을 보여드렸죠. 그분은 1987년 12월 19일 쓰러져서 심장의 고동소리가 멈추고 임종예배를 드릴 때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같이 갈 때 천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성령님 잘 모시고 충성하다가 죽은 성도들로 육체를 벗고 천국에 가는 영혼들이다. 그 영혼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를 반기면서 땅의 사람 박용규야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고 거기서 박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5가지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너는 땅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우리 성경 읽기 싫어하잖아요. 성경 안 읽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이 너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살았느냐? 두 번째는 너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얼마나 바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살았느냐 묻더래요. 세 번째는 박용규야 너는 땅에서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우리 복음 전하라. 십자가의 복음 전하니 얼마나 게을리합니까? 근데 그걸 물어보더래요. 네 번째는 너는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우린 11조를 떼어먹고 맘대로 내 맘대로 하고 그러면서 살았죠. 근데 안 물어보더래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물어보는데 너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였느냐? 박용규 목사가 얼굴을 못 들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너는 4가지를 잘했으나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니까 너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기도를 게을리 했구나.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너가 저 땅으로 돌아갈 텐데 너는 1026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제 천국과 지옥을 천사들과 함께 구경한 후에 내려가면 그 본대로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에 올 때 그 집을 지어서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난한 목사님들 50명을 잘 보살펴서 그 집에 입주시키고 네가 보호하면은 네가 올 때 100배, 10배를 거두는 상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지옥에 천사가 데리고 가는데 지옥에는 붉은색과 검은색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지옥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오는데 첫째는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이요. 둘째는 교회를 다니기나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탐욕을 쫓아 산 자들, 그들이 지옥에 간다. 그러면서
박용규야,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을 보아라. 그 눈을 크게 떴더니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그 지옥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 불타는 못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 자기가 아는 목사님, 자기 이름만 대도 유명한 목사가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그 지옥 형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들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교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이고 세상의 부귀와 건세로 해 신앙을 저버리고 주의를 범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조직하고 교단 정치를 하고 교회에서 자기 세력을 행하는 장소로 삼아 싸움질을 일삼아온 자들이다. 저들이 지옥 형벌에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그 엄청난 천국의 집들을 보여준데 큰 빌딩 4채를 보는데 뭐 이거는 금과 보석으로 지은 엄청난 큰 빌딩이 4채가 있다. 그래서 물어봤대. 예수님 저기는 누가 삽니까? 가장 높은 빌딩은 미국의 전도왕 무디가 살고 있는 집이고 두 번째 높은 집은 감리교 창설자 웨슬리의 집이고 이 사람 장로교 목사예요. 세 번째는 이태리의 성자 프란세스의 집이고 네 번째는 네가 사는 땅 한국의 전도왕 최건능 목사의 집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게 최건능 목사님의 집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명해 최건능 목사가 전도한 사람은 1만 명이 넘고 그는 78개의 교회를 세웠고 하루에 2시간밖에 자지 않고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온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는 오직 주의 일에 몸을 바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저를 위해 이 천국에서 4번째 큰 집을 그에게 지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너희 한국의 신자 중에 성도 중에 목사 말고 성도 중에 가장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황해도 채령의 동북교회를 건축한 정찬유 장로인데 그 당시에 그는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재령의 동북교회를 지으면서 매년 3,000가마니의 쌀을 교회에다 드렸고 수천 교육자의 생활비와 신학생들의 학비를 은밀히 도왔으며 교인에게 배척을 당한 담임 목사가 65세 은퇴할 때까지 잘 모셔서 은퇴 10년 전에 그 밭농장을 만들어서 호수를 파고 정자를 만들어 은퇴 후에 그것에 모시고 한 달에 쌀 100가마니를 드리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일 큰 집을 이 정찬유 장로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주마등 같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할 집은 어디입니까? 영생을 준비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선의 기회가 있음에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지 않았습니까? 시급한 것은 영생이고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시급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잘 감당하며 천국에서 승리하는 상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